지난 2시간에 걸쳐 우리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는 좀 달랐지요. 이미 완성된 당신의 나라, 즉 하늘나라라는 기성품을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 창조력을 통해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조력을 깨우고 그 능력을 키워나감으로써 마음으로, 의식의 힘으로 이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곧 물질에 대한 통제력, 통치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물질계에서 풍요의 삶을 구현할 수 있고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창조주는 우리에게 완전한 풍요를 줄 수 있는 행성을 얼마든 창조해서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확장해 갈 수 있지요? 그런 행성에 보내질 경우 우리는 필시 성장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초월해 나가는 존재가 아닌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안주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창조의 원리인 자기 초월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섭리를 누가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인류는 지금껏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풍요가 아닌 결핍과 고통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지의 중요성과 그것이 지닌 힘, 그리고 상상력의 놀라운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마음의 힘, 의식의 힘으로 물질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신앙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이 궁핍과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곧 우리 인류의 집단 의식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겨운 삶의 상황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현실이 구현된 것입니다. 만물의 진료인 어머니 빛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미지를 그대로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내기 때문입니다. 창조력은 의식이 집중하는 것, 의식이 그려내는 매트릭스를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를 마음속에 그리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하여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러한 삶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요? 문제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상상력이 온갖 그릇된 이미지와 믿음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아무리 마음에 그린다 해도 우리의 무의식층을 가득 메우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와 신념들은 그 반대의 것, 곧 결핍과 고통의 삶을 물질층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온갖 그릇된 이미지와 신념의 구속으로부터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 스승님들이 이끌어주시는 체계적인 의식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현재 우리를 가두고 있는 한계와 고통의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나 풍요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곧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입니다. 대다수 전통적인 종교들이 신을 우리 외부에 있는 존재로, 저 멀리 어딘가 높은 곳에 계신 존재로 묘사해 왔지요.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그릇된 관념을 깨트려 주려 애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신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또 하나님 나라는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신에 대한 그릇된 정신적 이미지, 곧 외부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감각이나 지성을 통해서는 결코 인식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직관이라는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며 어떤 특정한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이미지는 사실상 창조주의 실체를 가리고 제한하는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우상인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보다 깊은 뜻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서 만물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지체이며 창조주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분리의 감각, 분리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진리를 가리는 외적인 신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 환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환상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조건들, 한계들은 하나님의 창조계를 분리된 영역으로 나누어 물질계인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왜 이런 분리의식이 만악의 뿌리일까요? 우리가 이런 의식에 빠질 경우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설계된 생명 흐름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행위의 결과로부터 얼마든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우주 법칙이니 하나님의 법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나, 내 현존과 나, 이웃과 나, 세상과 나가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이런 분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을 사용해 오늘날 대다수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이런 환영에 기초한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원성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확장체로 자아의식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도구로 오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완전한 자유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분리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의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쫓느라 이웃이나 다른 생명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여유가 없지요. 자연을 마구 파괴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식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기도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던 하나님은 창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몸, 창조주의 지체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창조력을 오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형제자매, 나아가 이 물질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창조주는 팽창하는 힘이요 확장하는 존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라는 전체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완전하며 자급자족하는 신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서는 어떤 형상도 생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했지요. 창조를 열망하고 무형의 허공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창조주의 창조 속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알파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측면은 더 나은 것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하나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단지 팽창하는 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떤 형상이 창조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다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빅뱅 이론은 거대한 폭발로 우주 전체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측면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에 팽창하는 힘만 존재한다면 어떤 형상, 어떤 형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것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우주는 하나의 연속적인 폭발 상태가 될 것이고 그 팽창하는 힘에 의해 어떤 형상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형상, 곧 일정한 기간 동안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팽창하는 힘을 균형 잡아줄 또 다른 힘을 창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게 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리켜 어머니 빛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오메가로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시는 대목이죠. 동양에서는 이를 가리켜 음양으로 표현하지요. 음과 양의 관계로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이 음양론이지요. 음양이 만물을 이루는 본체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 생성된다고 설명하지요. 오메가인 어머니 빛은 어떤 형상도 취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도 주조될 수 있는 만물의 기본 진료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빛이 특정한 모양을 취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그 형태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 이 물질 우주는 알파와 오메가, 즉 아버지의 팽창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 이 두 힘들 간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팽창하는 힘이
어머니 빛이라는 기본 진료에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형태도 없는 무형의 상태에 있다가 특정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창조주의 의식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그것을 어머니 빛에 투사하면 어머니 빛이 그 이미지를 물리적 형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확장한 하나님이 어머니 빛에 작용할 때만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그 형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창조력입니다. 형상의 세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측면을 지닌 의식 있는 존재, 지각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 빛에 투사하면 어머니 빛이 우리가 투사한 정신적 이미지를 물질의 형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력이며 우리가 공동 창조자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확장체로 자아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막 태어난 그들은 당연히 경험이 없었겠지요. 창조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자신이나 전체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즉, 전체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닌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릇된 형상을 창조하는 생명 흐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창조주의 뜻에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생명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 학습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신비학교를 만들어 어린 생명 흐름들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 흐름들은 이 신비학교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창조력을 자기 자신과 전체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전체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공부를 하는 학교였지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거기서 이탈한 일단의 무리가 있었지요.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는 에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창조력을 오용하는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들이라 하기도 좀 민망하지요. 현재 인류지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시스템이 한 개인이 아닌 당신의 지체 전체, 모든 존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법칙상 창조력의 오용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흐름들, 모든 공동 창조자들의 성장 기반이 되는 우주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창조력의 오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우주 시스템을 훼손하기까지
자신의 창조력을 오용함으로써 다른 공동 창조자들의 성장 기반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어머니 빛 속에 의식, 지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빛은 언제나 아무런 형상도 표현되지 않은 상태인 미분화된 상태, 기저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빛이 지닌 지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들,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지요? 해체되고 분해되지요? 형체가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죽으면은 다 해체되고 흙으로 돌아가지요. 콘크리트 같은 것도 몇백 년이 지나면은 해체되기 시작하죠.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분해시키는, 해체시키는. 어머니 빛은 혼자서는 창조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창조를 위해서는 자아의식을 지닌 존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의식의 힘을 통해 어머니 빛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그것을 어머니 빛에 투사할 때야 비로소 어머니 빛은 그것을 형상으로 빚어낸다고 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빛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본래 상태, 형상을 취하기 이전의 빛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영원히 그 형상을 유지할 수는 없지요. 세월 속의 모든 것은 점차 해체되어 허공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형체가 없는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으로 인해 기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날마다 목격하며 느끼고 있지요. 이 힘이 바로 어떤 공동 창조자도 자신의 창조력을 하나님의 창조계를 파괴하는 지점에 이르게까지 남용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것이 안전장치인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머니 빛이 어떤 형상을 유지하려면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의식적인 마음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창조주의 의식이지요. 또 창조주가 당신 의식의 일부를 떼내어 나누어 주신 당신의 확장체들, 바로 우리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이 상상력을 통해 어떤 형상을 마음에 그려 그 이미지를 어머니 빛에 투사하면 기저 상태에 있던 빛이 휘저어지게 되고 기저 상태와는 구별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 메커니즘이라 했습니다. 태초에는 창조주만 이러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세상을 창조하려는 열망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삶,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것이 이 지구촌의 풍경이지요. 우리의 세상은 결핍과 고통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이나 운명
또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으로 여기며 자랍니다. 그 신은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기도 하며 우리를 징계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신에게 분노할 만큼 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는 어떤 불완전한 조건들, 한계들, 어떤 열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그러한 것들은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만연해 있는 궁핍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는 비전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창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동기는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 오직 그 사랑만이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도록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우주를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의 창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설계하셨습니다. 그 설계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초월해 나갈 수 있고 내 행위가 자신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완전히 자각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잠재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이상할 것 하나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신성모독이니 과대망상이니 하며 코웃음을 치지요. 이 특별한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설계하실 때 특정한 선택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태초에 창조주께서 하신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선택들로 인해 우주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힘들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선택들의 배후에는 창조의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들 배후에는 창조의 원리가 놓여져 있고 그것은 창조물 자체에 내재하는 원리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는 원리, 보편적인 우주 법칙, 생명의 법칙은 창조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정지한 채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태,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 흐름은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자신의 창조력과 정체성 그리고 모두가 하나라는 하나됨의 감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법칙 하나가 떠오르지요. 자기 초월의 법칙.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창조물, 곧 만유 안에 들어있는 추동력이요 생명의 힘이며 이 추동력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결핍과 고통이 지배하는 어둠의 행성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죄인으로 여기는 왜곡된 자아감을 창조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외적 교리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불운한 운명으로 여기는 그릇된 정체감을 창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한 추동력, 이 생명의 힘은 우리가 이런 제한된 정체감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기 초월의 법칙이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험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의지의 법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릇된 자아 정체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어머니 빛이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 빛이 지닌 의식, 지성이 수축하는 힘을 작동시켜 우리가 쌓아 올린 그릇된 정체감, 그 불균형한 창조물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허물듯이 아틀란티스 문명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듯이 말이지요. 우리가 제한된 정체감을 창조하여 그것을 고수하려 할 때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그 정체성과 그것이 만들어낸 물질적인 형상들을 허물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 흐름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제한된 자아감을 지닌 채 자기 초월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로 무한정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의 정체감은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떤 정체감을 가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한된 자아감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자기 초월의 법칙에 나를 정렬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자아감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맞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요? 후자를 선택할 경우 그 생명 흐름이 맞게 될 운명은 소멸, 죽음이라 했죠. 바로 2차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2차 죽음에 관해서 배웠지요? 영혼의 소멸. 이 어둠의 행성에서의 영적 여정에서 승리하는 생명 흐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불멸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즉 끝내 자기 초월을 거부하고 그릇된 정체감을 고수하는 생명 흐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유황이 타는 불못은 자기 초월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에 대한 상징이며 넓게는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두 번째 죽음, 곧 2차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일 두 가지 선택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 초월, 다른 하나는 자기 소멸입니다. 이 두 선택 앞에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자신을 초월하는 것, 자신의 자아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의식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이 여정을 시범 보여주셨지요. 공동 창조자들이 우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창조력을 오용하는 것을 어머니 빛, 곧 오메가 하나님이 막으심으로써 우주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이 안전 메커니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의 과학이 이러한 물리법칙을 발견해내었지요. 연력학 제2법칙, 일명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부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